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친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현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현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어가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그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특히 할로윈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할로윈보다 오늘은 Reformation Day라고 저희들이 알죠. 특히 마틴 루터가 1519년도에 그 교회 앞에 그 문 앞에다가 그 95 Theses를 actually 1517 그 문에다가 그걸 박혔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 마틴 루터가 특별하게 그 캐톨릭 교회 그 천주교회를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All Saints Day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celebrate 하는데 그 전날에 할로윈을 대해서 마틴 루터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교회 그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그걸 배우게 돼요. 근데 특별히 저는 그 할로윈이랑 레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특별히 할로윈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할로윈은 저희 와이프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다 이번 마지막 그 금요일 날에 그 카스튬 다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로윈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한대요. 할로윈이 왜 좋고 뭐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할로윈은 자기 엄마의 생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congratulations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뭐 happy birthday. 근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보면 악의 영들을 전체 존재하는가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저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진짜 나쁜 영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 세상을 보면 그런 무서운 영화들을 보면 그 마귀의 그 evil한 그런 영들을 저희들이 영화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많은 교인들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마귀의 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저의 이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이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2장 18절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영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쁜 영들을 봤을 때 그 시험을 했을 때 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1절에서 나와요. 사도 요한이 시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1절이에요. 근데 2절을 보시면 그 시험은 진실의 진리의 영을 확정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4장 2절에서 얘기가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에서 3절 보시면 그 시험이 그 가짜 or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확정한다는 것을 이렇게 3절에서 보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오늘은 할로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애들이 이런 마귀의 같은 그런 카스튬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볼 거예요. 특히 저녁에 되면 그런 마귀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의 문을 이렇게 나크를 하면서 trick or trea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쁘고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고 뭐가 적그리스도고 이런 것을 구변을 할지 몰라서 나쁜 것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 4장 1절에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하죠. 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보시면 문맥을 보면서 읽어보시면 문맥에서는 4장 3장 23절을 보시면 3장 23절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한테 계명을 주신 게 뭐예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저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면 거기에서 저의 행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3장 23절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저희들이 그걸 따르고 4장까지 오면 4장에서는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모든 영들을 이제는 시험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여기 4장 1절을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분별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되게 그 중요한 말이에요. 구별하라는 것은 뭐가 맞고 틀린 것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나쁜 것은 왼쪽에다가 냅두고 옳은 것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organize를 하라고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영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래서 영을 알게 되는 것을 어떻게 봐요? 행동이랑 겉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점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점에 보면 아기 나기 전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어떤 아기를 낳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믿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것은 교인들도 점 보러 다니는 것을 얘기가 돼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들으면 많은 영들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믿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안 믿어요. 근데 다른 거를 믿어요. 특히 한국 분들을 보면 그 어떤 그 blood type냐, 맞죠? 저는 AB형이 있고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까지 물어봐요. 근데 거길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몇 년도에서 태어났냐. 자기는 용띠다, 호랑이띠다, 닭띠다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얘기를 하면 이 년도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사람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 들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그 영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을 얘기를 하면
특히 저희들이 어떤 영을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물어볼 그런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사도 요한이 되게 특별하게 썼어요. 여기에서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파세레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or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진짜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그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자녀냐. 근데 거기에서 자녀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의 자녀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히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는 목사님 안수를 받았을 땐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통 한국 교회를 보시면 뭐 감리교회나 뭐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그런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국 교회에서는 색깔이 없어요. 대부분 믿는 것을 보면 침례교회 사람이랑 감리교회 사람이랑 장로교회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 게 다 똑같아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짬뽕 믿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색깔 나는 것은 다 그래도 그런 기적을 보면 다 이렇게 방언 기도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다 agree를 해요. 이것은 성경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고 저희 어머니는 특히 젊었을 때 제 나이 때 아니 저보다 10년 전에 그런 것을 겪었는데 제가 아기를 태어났을 때 그런 기적을 많이 봤대요. 그리고 느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거의 3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30년 동안 그런 기적을 보려고 이렇게 따르고 그런 것을 이렇게 더 보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그런 experience를 찾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사님 되고 저는 계속 반대로 그런 기적보다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기 전에까지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기적을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다녀오면 솔직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구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게 어떻게 구별을 하냐. 저는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말씀을 봤는데 말씀에서는 이런 것을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줘요.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제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냐. 뭐 저희를 위해서 뭐 배를 이렇게 문질러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뭐 기도를 해주고 뭐 방언 기도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봤던 게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이 기적하는 거를 어떻게 믿냐. 근데 다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항상 제가 맨날 퀘스천 했던 게 이 사람들은 왜 돈을 받고 하나? 항상 그래요, 저는. 항상 헌금을 이렇게 돌려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은 헌금을 안 돌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헌금을 받으시냐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런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지만 지금 와서는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에 속한 것을 얘기를 하면 넓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당연히 뭐 11조를 내고 그런 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컴페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저의 마음을 뒤돌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그 대답을 알지라도 저희는 그 대답을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거기에 그 대답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을까? 그 질문을 물어보고 그 질문을 대답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한 번 더 저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한 번 알고 까먹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저희가 그 질문을 저희 앞에 저희 자신한테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거기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을 때 남한테 그거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부변할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도 어쩔 때는 까먹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항상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았을 때 어떻게 돼요? 남한테도 그런 것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삶이 바뀌어요. 저희 삶이 바뀌었을 때는 남들이 저희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삶을 보게 돼요. 저는 어저께 어떤 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사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을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짧은 설교를 처음을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날씨를 보면서 저도 안 믿었을 때 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인데 다 교회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게 뭐 당연히 교회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인데 다 저희들도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목사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뭐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결혼하는데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근데 목사님이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여서 제 머리에서 생각하는 건 그 목사님은 언제 끝나나.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빨리 끝나지. 좀 빨리 끝나면 예배 이렇게 다 마치면 좀 재밌게 이렇게 놀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무슨 뭐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 목사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참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30분 동안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욕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좀 저희들이 그 시작하는 시간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설교에서 잘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조금씩 계산하면서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분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짧게 얘기를 해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햇빛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보다 짧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진짜 우리의 목표가 뭐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진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봤을 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누구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지막에 그 4장 1절에서 보시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이 4장 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부변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갔다고 얘기를 하면 2장 18절을 읽어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저희들이 이 18절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지만 4장 1절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한테도 이렇게 나왔다고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교회에서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가리키는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 목사님이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진짜 당연히 이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장 1절에서는 어떻게 써 있어요?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믿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2절에서 써 있어요. 2절에서 읽어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써 있어요. 저희들이 2절을 읽어보시면 그 시험을 하라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시험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옳은 그 옳은 답을 주는 거예요. 2절에서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2절을 읽어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을 그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사도 요한 너무 중요한 게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기에서 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진짜 육체로 온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이랑 우리가 시간도 받고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이런 교제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는 저희들이 그 church history 찾아보면 저희들이 플레이토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플레이토니즘을 보면 차라리 그 영은 나쁘고 영은 안 좋고 영은 좋고 육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오셨다면 이분은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리켜요. 그 사람은 영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가리킴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4장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이분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보고 이 육체를 알고 이 사람을 아는 분들은 오직 이 사람들이 옳은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 2절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 가리킴을 읽어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흐름을 보면 뭐 솔직히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을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보다 그냥 좋은 소리를 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들. 어떤 목사님들은 저는 솔직히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들어보면 되게 얘기를 잘해요. 이렇게 웃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진짜 지혜로운 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잘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웃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를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도 잘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해요.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말도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특히 그런 목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진짜 교회들이 커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을 보면 진짜 유명한 목사님 존 맥카트를 빼고 솔직히 많이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도 몇 명 있지만 진짜 존 맥카트만큼 이렇게 그런 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성경교회 이런 조그만 교회들을 보면 조그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그 흐름을 읽고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리가 못 나와요. 다 안 좋은 말밖에 안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듣기 싫은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쩔 때는 잔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만큼 세상 쪽으로 그 세상 길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 마음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의 말씀이 잔소리라고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세상의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교회를 이렇게 다는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제는 1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2년을 됐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그분들의 삶을 보면 거기에서 확실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말씀을 보고 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삶을 보면 기도의 삶이 그의 그 사람 그 사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올바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의로운 삶을 사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세상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저도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하나예요. 목사님이 거룩한 길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냐? 그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재미없고 뭐 그 목사님이 싫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해도 그 목사님이 진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걷고 있냐?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장에서 2절을 얘기를 했을 때는 육체로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냐?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한 삶을 갖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진짜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냐. 그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항상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그 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2절을 보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 3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2절에서는 파즈랩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3절에서는 네게랩한 것을 보이게 돼요. 3절 읽어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어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희들이 이 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서는 되게 무서운 말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 있다고 저희들한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게 특별한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3절 읽어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거기에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예수의
예수님을 속한 자들이 이렇게 안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가리켜요. 저는 이렇게 섭으로 이렇게 오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솔직히 동부로 2017년도에 동부로 간 이유도 동부에서는요 진짜 한국 교회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렇게 서부로 이렇게 왔는데 저희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교인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못 찾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그 전에 그 형과 누나가 있지만 저한테 항상 제가 지금까지 통화하면 우리를 배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배신을 하면서 너 때문에 교회 다닐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닐 데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솔직히 서부에서도 보시면요. 교회는 여기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목요일 날에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저는 특히 영어를 더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 우리 밸리 성경교회가 잘하면 저는 그래도 이 한어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저는 한국 목사님들을 솔직히 저희 밸리 성경교회를 이렇게 옛날부터 199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을 세운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플랜을 보면 한국 목사님들은 저는 못 믿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하고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 처음에 신학교에서 만났을 때 제가 조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게 조 목사님은 유니콘이다. 조 목사님이 저희 부모 나이예요. 근데 조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같이 믿고 저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조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이제는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저는 다른 분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하고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한국 분들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그룹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밸리 성경교회는 되게 특별한 교회예요. 그 진짜 저희들이 지금까지 22년도 동안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로님 같은 분이 있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동부에서는 진짜 가족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간판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단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 3절에서 써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에요.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보다 인간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러 나와서 사이콜로지를 가리켜요. 사이콜로지가 왜 중요하고 사이콜로지가 왜 필요하고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렇게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이런 교회를 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제는 안 다니게 돼요.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제가 밸리 성기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 다시 이렇게 리타이어하면 한국을 가서 미셔너리를 한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거는 왜 교회 한국을 왜 한국 가서 교회를 세우냐? 미국도 문제가 있는데 왜 한국을 가냐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요. 저도 요즘에는 그 한국 뉴스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한국 목사님 설교를 들으는데 진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해요. 저도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명성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명성교회에서는 어, I forgot his name. 이름은 까먹었지만 김상훈 목사님. 그 저도 2006년도에 나갔을 때 명성교회 다니면서 제가 김상훈 목사님을 인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나중에 어, 조용히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얘기를 안 해요. 좀 깜짝했어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뭐 그 목사님이 뭐 적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못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도 그게 되게 위험해요. 저희들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밸런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저보다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희들도 틀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틀린 길을 갔을 때 그것은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게 옳은 교회예요. 목사님들도 틀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목사님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게 그 목사님도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틀린 길을 갔을 때는 교인들이 그분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잡으면요, 그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지금 그 세상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갔다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 서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찾아보시면 그게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목사다, 뭐 장로다 그렇게 얘기가 안 돼요. 모두 교인들이 모두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서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구절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것을 항상 이 문맥을 잡고 저희들이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당연히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안 좋은 소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 잡고 서로 사랑하는 이 밸리 성경교회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짜 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많고 교회들이 진짜 깔려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교회에서는 안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적그리스도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생각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생각으로 이 교회를 세우면 적 그리스도의 교회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계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올리는, 주님을 세우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 집사님들과 이 장로님과 목사님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앞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